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3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3년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괴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지금 소선지서까지 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구약 성경을 다 할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소선지서 마지막까지 다 해서 이 구약 성경의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요엘서를 살펴볼 텐데 우리가 많이 읽게 되는 그런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기록되고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전해지도록 했기 때문에 요엘서가 과연 어떤 책일까 잘 생각해보고 교훈받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선지서 중에서 호세아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선지서인 요엘서. 요엘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얼마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들으면 오늘 요엘서가 어떤 내용이다라고 다 알 수 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듣고 또 교훈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두 개의 동영상을 볼 텐데 첫 번째 동영상은 배경과 주제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두 번째 동영상은 물론 주제와 배경, 특징도 잘 설명되고 있지만 각 장의 내용, 흐름들을 다 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먼저 첫 번째 동영상을 통해서 주제와 배경, 특징들을 먼저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설명하고 두 번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엘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은 여호와, 야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아주 경건한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름을 반영이라도 하듯 요엘의 핵심 말씀은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다른 소선지자들과 다르게 그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의 이름이나 연대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주지 않아서 9세기부터 2세기에 이르기까지 학자에 따라 요엘이 기록된 연대를 다양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요엘서가 호세아와 아모스 사이에 끼어 있으므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들과 비슷한 시기일 것이라고 간주하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이 연대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요엘서는 시대를 초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엘서의 중요 특징과 공헌한 점으로 4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것은 종말의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책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2장에서 여호와의 날에 공격이 있을 거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군대가 메뚜기 떼로 표현된 것인지 메뚜기 떼가 군대로 표현된 것인지 묘하게 얽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메뚜기이든 실제 군대이든 이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이것을 무찌를 자는 없습니다. 둘째,
1장에서 메뚜기 재앙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설득력 있게 여호와의 날을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한 종류의 메뚜기 떼만 덮쳐도 남아나는 것이 없는데 4종류의 메뚜기 떼가 계속해서 덮쳐 그나마 남아있는 것을 먹어 치운다면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말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뿐 아니라 작가 펄벅의 돼지라는 작품에도 나타나듯 중국과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의 습격은 농작물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판의 날을 메뚜기 재앙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러한 재앙을 신의 노여움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어떻게든 여호와의 진노를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요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셋째, 요엘서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에게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교회가 태동하던 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메시지에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성령이 강림해서 그들이 각기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하며 당시 오순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무리들이 놀라서 어찌된 일인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하며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 사건이 요엘 예언의 성취임을 다음에 유명한 말씀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당시 베드로의 메시지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이나 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며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합니다. 넷째,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백성들, 장로들, 어린이와 젖먹는 자와 신랑된 자와 신부된 자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울고 회개하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메시지로 호소하는데 이 말씀이 요엘서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면 메뚜기 떼의 피해를 보상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회개의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그분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요엘 선지자는 알려줍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시작되는 요엘서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농축적으로 요약을 잘 돼 있는데 동영상이라는 그 한계 때문에 한번 쑥 지나가면 무슨 얘기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잘 요약을 했지만 다시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 선지자의 이름인 요엘입니다.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 그렇고 라틴어 성경, 영어 성경, 한글 성경 다 요엘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혹시 무엇일까요? 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되는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이 책과 아주 잘 맞는 그런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록자는 당연히 누구다? 요엘? 예, 요엘입니다. 요엘서. 선지서들은 각각의 선지자가 책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는데 이 부두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고 또 이 사람이 제사장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아니면 왕의 후손인가 이런 것을 잘 알 수 있다 없다? 예,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요엘이 제사장은 아닐 것 같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엘서 1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3절. 요엘서 1장 13절 보셨나요?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제사 제도의 그 허무한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데 있어서 제사장들아 슬피 울지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다 분리하고 있습니까? 분리된 것 같이 말해요. 나는 제사장이 아닌데 너희 제사장들아 똑바로 해라, 슬피 울어라, 애통해라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통해서 요엘은 제사장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엘서는 아까 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배경으로 쓰였는지 이 역사적 배경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들었으면 아시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3장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그런 선지서인데 거기에 왕이 어느 때 왕이 자기가 활동했는지에 대한 표현도 없고 주변 나라 대적들이 아수르인지 바벨론인지 바산지 이런 표현도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안 드러나요. 북이스라엘이라는 표현도 안 나고 또 왕의 이름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학자마다 다양한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왕의 이름, 지금 어느 시대 때 요엘이 활동했는지 왕의 이름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아까도 나왔듯이 1장 13절에서 나왔듯이 제사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왕은 등장하지 않는데 제사장이 등장한다? 이 단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합니다. 왕 얘기는 하진 않는데 제사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을 통해서 왕이 없었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때 이후에는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독의 역할을 했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나 왕은 없었어요. 근데 제사장들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되돌아왔을 때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또 그런 비슷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요아스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아스는 아달랴라는 북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여왕의 딸인데 남유다와 결혼을 했다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그 다윗의 가문을 완전히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죽이지 못하고 요아스라는 사람, 그 아기, 깐난쟁이 아기를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숨겼다가 7째가 되는 해에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왕위로 세우고 아달랴라는 여왕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7살이 된 왕, 제대로 왕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거의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 왕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왕의 역할이 전혀 없기 때문에 또 대제사장의 역할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때가 배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엘이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호세아 다음에 요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성경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다? 혹여나 이 맨 뒤에 학개스가냐 말라기, 이것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포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스가냐 말라기 맨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호세아 뒤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혹여나 앞쪽에 이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여서 배치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의견들은 있으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 또는 조금 더 정통적인 사람,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요아스 시대 소년 왕이 되었을 때 대제사장이 전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그때에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것을 꼭 알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조금 더 살펴보면 그 내용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묵시적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기록이 언제 쓰여졌는지까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두 번째 동영상을 보도록 하고 이 내용 3장까지 있는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3장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독특합니다. 히브리 성경으로는 몇 장까지 있을까요? 10장. 잘못 찍었어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4장까지 있어요. 네, 히브리서는 더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4장까지 되어 있고 한글 성경으로는 3장까지 되어 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특징인 것입니다. 2페이지 3번에 1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3장까지, 한글 성경으로 3장까지 또는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4장까지를 어떻게 나누면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가? 네, 이것을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앞쪽 부분은 메뚜기 재앙에 관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에서 하면 딱 떠올리면 됩니다. 요에서 하면 메뚜기 재앙. 요에서 하면 무슨 재앙이요? 메뚜기 재앙. 네, 메뚜기 재앙. 우리 출애굽 때 메뚜기 재앙도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메뚜기 재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요에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과거에 있었던 메뚜기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서 메뚜기 재앙처럼 임하여서 이 땅이 심판당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무엇이냐? 항상 선지서는 거의 공통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또 말씀하신다? 구원.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심판하신다는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날에 하나님의 때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두 부분 하는 거 어렵지 않죠? 히브리 성경으로는 4장까지 되어 있어서 1장, 2장은 전반부, 3장, 4장은 후반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한글 성경은 이 2장에서 절반이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를 전반부, 그리고 2장 18절부터 3장 끝까지를 후반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영상을 볼 텐데 두 번째 동영상은 이것의 특징도 잘 설명하고 있지만 각 장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잘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쫙 봤는데 몇 번 봤는데 그냥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돼. 오히려 너무 잘 설명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4페이지 있죠. 4페이지 보시면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외우기도 좋아요. 4페이지는 구조를 먼저 설명한 이후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조와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메모하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되어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이고 두 번째는 2장 18절부터 3장 21절 마지막 절까지 회복에 대한 예언이에요. 심판하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 이것을 항상 선지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예언도 두 부분을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 심판 예언과 두 번째 심판 예언인데 똑같이 무엇의 재앙으로 설명하는가? 메뚜기 재앙으로 설명합니다. 메뚜기 재앙. 우리나라에는 메뚜기 떼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막 이런 데 있었을 때, 또 중동 지역에 한번 메뚜기 떼가 싹 지나가면 하늘이 검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메뚜기가 지나가서 거기에 있는 곡식, 녹색이 다 없어진다고 그래요. 우리 뉴스를 통해서 종종 한 번씩 보게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메뚜기 재앙, 메뚜기의 그 때를 습격당한 것을 경험한 것을 통하여서 심판이 이렇게 될 것이라 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너희들은 어떻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도 이 메뚜기 재앙과 같은 모습의 군대들이 임하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주 반복적이고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예언하는 데 있어서 심판이 어떻게 임하게 된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아주 논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마지막 하고 있는데 회복에 대한 예언도 이중으로 약속하고 특별하게 약속하여서 신약에까지 하나님의 그 여호와 날에 있을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의 예언에 대해서는 그 회복되었을 때 정말 에덴 동산에서 회복된 것 같이 또 이사야와 다른 선지서에서 예언한 것처럼 그 회복이 있을 것을 종합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다른 것은 몰라도 전반적에서는 심판에 대한 예언, 두 번째는 회복에 대한 예언이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중하지 않으면 쑥 지나가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특징도 잘 나오고 또 성격도 잘 나오는데 두 번째 동영상은 구조나 그 장에서 말하고 있는 특징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4페이지의 구조에 메모해 가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이 책은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으로서 강력하면서 난해하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포로에서 되돌았을 때 썼을 것이다라는 견해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는데 요시야 때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처음으로 가네. 말씀드린 것처럼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선지서는 그들의 죄악을 낱낱하게 고발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서 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엘서는 그런 것이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고 그냥 심판에 대해서 그냥 바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클릭을 하니까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서 죄송합니다. 커요? 요엘서. 이 책은 예언적 시들로 이루어진 짧은 모음집으로서 강력하면서 난해하기도 합니다. 요엘서가 선지서 중에서 독특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 책이 언제 쓰였는지 명확한 언급이 없는데 가장 유력한 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과 성전은 언급하는데 왕은 없는 것 같기 때문이죠. 또한 독특한 점은 요엘이 많은 다른 성경의 책들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는 선지서인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나훔, 오바댜, 에스겔, 말라기, 심지어 출애굽기까지 언급하거나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는 마지막 독특한 특성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요엘이 이스라엘을 어떤 특정한 죄로 비난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다른 많은 선지자들처럼 그도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알리지만 그 이유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엘은 우리가 자신처럼 다른 선지서들을 읽고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은 우리가 짧지만 매력적인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요엘은 이전 성경의 책들에 푹 빠져 있던 성경 저자였으며 그 책들에 대한 묵상이 그 당시의 비극을 잘 이해하도록 도왔고 그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기도 했죠. 그럼 이제 이 책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여호와의 날에 집중하는데 이는 선지서들의 핵심 주제이고 과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 강력한 방법으로 나타나신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러한 과거의 사건들에서 미래에 대한 표징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열방 중에서 악을 물리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에서 요엘은 이 주제에 대한 아주 유사한 시 두 편을 들려줍니다. 1장은 과거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으로서 요엘은 최근의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했던 재앙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메뚜기 떼를 묘사할 때 이집트에 임했던 여호와의 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8번째 재앙 말이죠. 예, 자꾸 눈으로만 보면 좀 요엘서를 잘 못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요 요엘서를 같이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그 재앙에 대한 선포할 때 메뚜기 떼에 대한 그 과거의 일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만 읽겠습니다. 4절. 요엘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과거에 그 메뚜기 떼, 한 종류의 메뚜기 떼만 해도 큰 그런 재앙일 텐데 그 남은 것을 또 다른 메뚜기가 또 다른 그 남은 것을 또 다른 메뚜기가 그래서 완전히 먹어 치워버린 그 사건 들어서 이것이 심판의 때와 같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을 향하죠. 그래서 요엘은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불러 백성들을 회개와 기도로 이끌도록 한 뒤 자신 역시 다른 모든 제사장들과 함께 회개합니다. 2장도 동일한 시적 구조와 내용의 흐름을 1장 메뚜기 떼에 대한 그 재앙을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같으니까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어떻게 촉구하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4페이지의 구조의 1번에 가로 2번 회개와 하나님께 해야 될 기도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도록 해야 되는가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모으고 여호와께 불을 지질지어다. 메뚜기 재앙의 그 내용들을 보고 자신의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라. 자복하고 회개하라.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묘사와 회개와 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첫 번째 말하고 2장 1절부터 17절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동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요엘은 또 다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데 이번에는 과거가 아닌 미래, 즉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요엘은 또다시 밀려오는 메뚜기 떼를 우주적인 군대의 모습을 사용해 설명합니다. 메뚜기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기사와 용사처럼 행진하며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해가 어두워지고 땅이 흔들릴 때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기도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여기서도 잠깐 끊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도 동일하게 그 메뚜기 때의 내용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다 읽진 않고 2장 4절 보겠습니다. 2장 4절과 5절. 요에서 2장 4절 5절 앞으로 임하게 될 그 모형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이것이 지금 메뚜기가 그 때로 모여들어서 재앙을 일으킨 것 같은 모양인데, 이게 마치 군사가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중첩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묘사한 이후에 똑같은 패턴으로 그러니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동영상 조금 더 보겠습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즉 요엘은 회개가 그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위로 전락했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관심은 행위가 아닌 그의 백성이 이기심과 죄악을 멈추고 진정으로 변하는 것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인용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 요엘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의 분노와 심판보다 더 강한 것을 배웠던 거죠. 이제 그는 제사장을 이끌어 행동으로 회개하고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도록 합니다. 똑같이 앞으로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회개하도록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요에서 2장 12절 13절만 읽겠습니다. 14절까지 읽겠습니다.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똑같은 패턴입니다. 1장과 2장. 이제 구조 이해되시죠?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회개와 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장과 2장 17절까지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것에 대한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 그 이후 2장 18절부터 3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회복에 대한 예언, 여기가 아주 복잡한데 1장과 2장 17절까지는 패턴이 똑같아서 외우기가 쉬운데 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교환을 같이 보시면서 메모하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편의 시가 끝나면 곧장 장면이 전환되면서 하나님께서 요엘과 백성들의 회개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들려주는 짧은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날에 임했던 재앙을 돌이켜 심판에서 구원으로 바꾸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분은 위협하는 침입자들, 즉 메뚜기 떼를 물리치시고 그들 모두를 쫓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황폐한 땅을 회복시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거룩한 임재로 찾아오셔서 모든 사람이 그 임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나온 시들을 통해 요엘은 이스라엘의 죄가 불러온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강렬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 언제나 소망은 있다는 것도요. 그러나 요엘은 이러한 모든 과거의 사건들 속에서 미래의 여호와의 날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요엘은 하나님의 반응이 세 부분으로 쓰여진 것에 맞춰 세 개의 시를 더 쓰고 다른 선지서들이 제시하는 모습들과 엮어 이 모두를 온 창조 세계에 대한 소망의 계시로 확장시킵니다. 첫째,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영, 즉 그분의 생명의 임재가 성전뿐 아니라 그의 온 백성 가운데 충만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엘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약속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이 변화되고 힘을 얻어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따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또한 요엘은 침입자들의 위협에 맞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몰려오는 메뚜기 떼를 그 당시 이스라엘을 유린하고 억압하던 오만하고 난폭한 민족들에 빗대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악을 대적하시고 그들의 폭력을 그들에게 되돌려 모든 잘못을 심판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은 그 땅의 회복에 관한 모습을 그리며 온 창조 세계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사야, 에스겔, 스가랴의 약속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 후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며 새로운 에덴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같이 흘러 온 우주가 새롭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요엘의 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로 인해 만물이 새로워질 것을 노래하며 끝이 납니다. 예. 구조가 어떻게 머리 들어오시나요?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 말씀드린 것입니다. 다시 4페이지, 교환 4페이지 2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반가로 2번. 2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회복을 예언하는 것이다. 심판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회복될 것을 예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예언에 있어서는 대적, 그 대적들이 없어질 것이고 유다가 땅을 차지하고 농사가 풍성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0절. 요엘서 2장 20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다 없애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땅을 다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농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그 내용이 21절부터 27절까지 다 되어 있는데 다 읽진 않고 23절만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예. 대적들도 없어지고 또 그 땅에서 풍성한 그런 소출들이 나타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백성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예, 요엘이라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적들도 없어지고 땅도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들이 28절부터 32절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그 요절 말씀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줘서 젊은이, 늙은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있을 것이고 그 구원이 누구든지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그 놀라운 구원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데 처음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나님의 영 무엇입니까? 성령,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부어줄 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보고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것이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까?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왜?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상들이 나게 된 것을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이 요엘서의 그 내용, 이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그대로 그 성령이 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4절부터 21절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성령이 임하여서 술 취한 거 아니고 성령이 임하여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예언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보셨습니다. 이 내용이 또한 바울 사도에서도 인용하여서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도 인용하여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혈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회복할 그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면 성령께서 부어져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도 묻히고 누구든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는 자,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아까 나온 것처럼 이사야, 스바냐, 에스겔, 스가랴 이런 등등에서 나왔던 그 회복의 모습들, 궁극적으로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보시면 다 살펴보진 않고요.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3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뜸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회복될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치 새로운 에덴의 모습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그 에스겔의 환상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 성전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도 또 회복된 모습들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2장 18절부터 3장 21절까지는 회복의 예언인데 또 두 부분을 나눠서 2장 18절부터 2장 말 32절까지 3장 1절부터 3장 21절까지 대적이 물러가고 유다가 회복되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같이 또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엘서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빠진 거 몇 개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3페이지에 2번 3페이지 2번 보시면 교훈이 있습니다. 교훈.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3페이지 주제 3페이지에
큰 4번 주제 보시면 본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섭리로 열국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만이 구원받는 군가적 선민의식이 반영된 날입니다. 그러나 본서에서는 그 소망의 날이 죄로 인해 심판과 애통의 날이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한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근거 없는 교만으로 두려운 심판만이 그들의 목전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심판의 내용들은 회개하고 어떻게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그런 날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2번 반가로 2번 교훈을 보시면 여호와의 날은 준비된 자에게는 복과 구원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과 무서운 멸망의 날이 될 것이라고 본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갖추고 있는데 본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큰 기쁨의 날로만 알려져 왔던 여호와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무서운 심판이 날이 될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상황과 메시아와 성령의 약속을 대비시킴으로써 여호와의 날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악한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자에게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은 구원과 은혜의 날이 아닌 무서운 심판과 멸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마지막 4페이지의 2번 신약에서 인용을 보시면 신약의 교회는 요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견책하시고 자신의 이름을 열방 중에서 수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엘서 22장 28절부터 32절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은 신약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엘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을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모세의 기도가 부어지는 날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요엘은 예언의 영이 그의 모든 사람에게 부어짐을 말하였고 신약은 그것을 오순절 사건들 속에서 성취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은 예언의 영이 남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와 젊은이와 노예들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약교회에 있어서 새로운 공동체 이상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32절에 호소하고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했던 내용들 그것이 1차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복음이 선포되고 죄로 말미암은 그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인용되어서 잘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엘서를 살펴봤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요엘서는 3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읽으면 5분 안에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머릿속에 구조를 생각하면서 잘 이해하고 또 읽어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엘 개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또 처참한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올 것을 또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나와오는 자들을 또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죄악들을 살펴보며 또 죄로 죽었고 또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에 대해서 진실로 감사하며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킬 참된 그날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맡겨진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또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필요한 자를 보내주셔서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고 또 기쁨과 감사를 얻어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각자의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 육체적 또 질병으로 힘든 여러 지체들과 또 경제적으로 사업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관계에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 지체들 싸우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과 여건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